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다다스다 왕 제20년 23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던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스수없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주의점을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또 하나님의 발등상.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을까요?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으니 알 길은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왠지 강한 팔을 보면은 자신을 꼭 잡아줄 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경의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중건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쌓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때 같이 쌓으려고 했죠.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서 쌓지를 못했어요. 쌓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소수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왜요? 막아줄 성벽이 없으니까. 그런 세월이 몇 년? 90년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잘나거나 자신이 위대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돕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돕냐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포로의 손주예요. 포로 3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 돌아갔는데 이 느헤미야 가족은 돌아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페르시아에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이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말은 왕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상당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당대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시대에도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왕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것을 맡기지를 않죠. 왜요? 음식에 독을 타면은 그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그런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세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 마음속에 페르시아 왕국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그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 3년 있었는데 3년 있으면서 항상 드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왜요?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돌아갈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 거기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조국이 늘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택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출세해서 왕국에서 또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웠던 거예요. 몸은 이방 나라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지를 물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묻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전해줘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해서 성문을 지킬 수가 없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으면 뭐예요? 울죠.
근데 느헤미야는 충격받으니까 뭐예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본문 앞장인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 속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보여요. 그의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성전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다 세상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말은 입술은 사랑하는데 눈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이고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근심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근심의 두 가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의식주의에 대한 근심, 명예, 권력, 자녀에 대한 근심. 성경은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사망이다. 망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 이런 근심은 할수록 좋다라는 거죠. 왜요? 이런 근심이 있어야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셨고 더 큰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근심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근심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마음속에 근심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나라,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염려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성장이 멈춰버린 한국 교회, 예배와 거룩함이 무너져 내리는 한국 교회, 타락한 교회, 기도와 회개가 사라진 한국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심해야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손길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생각만 하는 것도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가 돼요. 근심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속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걸 두고 근심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누구를 위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국률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장 6절 중반부터 7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잖아요. 그러기에 수시로 아닥사스다 왕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왕을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먼저 인맥을 찾고 인맥이 안 되면 권력을 찾고 권력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자신의 인맥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어? 누가 뭐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병 들었으면 기도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병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내어 맡기고 병원에 가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해서 허락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 중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했어요. 이어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성벽을 중건하려고 했어요. 또 하고 있었죠. 그때에 주변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상소를 올려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왕이 이 상소문을 보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막은 사람이 지금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기에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설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왕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다가 이제는 하라고 조서를 내려요. 이런 일들은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해요. 얼마 동안 해요?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다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세요.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물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이 근심하는 이유를 상세히 말해요. 그러자 왕이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해줄까? 할렐루야. 이때 느헤미야는 짧지만 간결하게 기도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말을 상세하게 말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묵도였을까요? 잠깐 기도했어요. 어떤 묵도예요? 그동안 4개월을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왕이 야,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내가 뭐 해주면 네 그 수심을 풀래? 이런 뜻이에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에서 자기에게 되물어 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왕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때 가서 뭐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했을 거예요? 뭘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그리고 상소하게 소상하게 자기의 소원을 구합니다. 2장 5절 다시 보면은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떤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딱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없어도 되는 말인데 딱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죠. 어떤 말이에요? 6절 보니까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밥 먹을 때 당연히 왕후가 앉아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끼워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왕이 예루살렘 중건에 별 마음이 없었던 왕이지만은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남자끼리 대면했으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왕은 강한 말로 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이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과 느헤미야가 둘이 대면했다면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왕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의 관념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이 얼마만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얼마만큼 속국들을 사랑하는 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오묘하고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고 오묘한 타임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런 절묘한 타임이 오묘한 타임이 오지를 않았겠죠.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지만은, 자신이 그 길 가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솔직히 어디서 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더 기도해야 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없어서 계속 침입해 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되지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휘권에 나가시더라. 평상시에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는 세부적으로 하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물었을 때에 잠깐 기도하고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그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은 그동안 쌓았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인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신을 도와서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면 우리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상대가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먹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 주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이 감동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실 것을 구했고 또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1장 1절을 보면 기슬르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요즘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 다시 말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기다림을 배워요.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도 기도하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해요. 빨리 해요. 그래서 기도도 빨리 해야지, 빨리 응답이 와야 속이 편해. 기도에 응답이 안 오면 너무나 힘든 거죠.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모세를 쓰시는데도 40년을 기다려요. 이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Yes, No, 아니면 기다려.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오케이, yes 하고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고 또 곧바로 no 할 수도 있고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늘 많이 기다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솔직히 느헤미야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일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것이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니산월은 가장 좋은 때잖아요. 3, 4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행복하기에나 예루살렘에서 성을 준공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 따뜻한 봄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후 조건까지도 감안해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해 달라고 하는 느헤미야 요청에 아다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성을 중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 얼마쯤 돌아오겠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편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기한을 주시면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행증 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을 중건하려면 많은 목재가 필요합니다. 목재도 주세요. 이런 말이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역사하실 것까지도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니까 그 계획이 세웠던 것이 입으로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계획 짜가서 올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기회가 왔을 때 통행권 주세요.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통행을 해야 되니까 통행권 주시고, 또 성을 건축하려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니까 왕이 준비해놓은 그거 목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뭐 계획할 필요가 있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되지. 맞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준 줄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그냥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응답하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리라.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양극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것은 인본주의고, 한편 기도만 하고 계획 없이 전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비주의고, 둘 다 잘못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또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에서 먹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 열심히 하고 키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기도하되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도우심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습,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늘 마음을 성전을 향해서 있었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계획인 것을, 삶인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도 기도하고 계획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 아오니 계획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획 세우기를 소망하며 또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